모든 세상 기초로 남을 위해 살 것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짓눌러 맘을 공복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다더라.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2절 부릅니다.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보내었고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도다.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경배 238장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뭘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로신 너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거룩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풍랑풍아 불어라. 풍랑풍아 불어라. 사무풍아 불어라. 아시마테면 카파 예수 향 날고 할렐루야. 아시마테면 카파 예수 향 날고 할렐루야.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거룩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태양을 보라 또 자기 사인한 산을 보라. 천지지로신 우리 보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거룩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풍랑풍아 불어라. 풍랑풍아 불어라. 사무풍아 불어라. 아시마테멘 카파 예수 향 할렐루야. 아시마테멘 카파 예수 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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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 연결교관. 생명의 주 연결교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다시 만나기하옵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놓쳤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합니다. 빈보는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안 받게 하옵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4절 부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안 받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155장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섭리의 길, 멸시와 받고 가신 우솔의 벽사 베푸신 뒤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섭리의 길, 올보다 먼 주님 가신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섭리의 길. 3절 부릅니다. 올보다 먼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섭리의 길. 심장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순결한 심령과 거룩한 마음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고 다시 새로워지며 다시 성결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보험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얻는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에스더 8장입니다. 757페이지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에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베로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편지용을 쓰고 도주서를 영주들에게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베로 왕은 각 지방에서 마따르고 기신을 산장에 타는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집안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외국 국한에 동족이 왕위를 중단을 하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구성 수산에도 광고되니라. 모르드게가 풀어오신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승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느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두 번째 조서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다인들이 민족적 위기에 처했죠. 이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질의 손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앉아 밥 벌어 먹던 그 자리에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파멸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를 획책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 다음 가는 그 왕국에서 두 번째 서열에 앉아있는 하만이 지휘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곁에서 하만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어로 크세스입니다. 그 세상 역사에 크세스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일어난 일이고 살라미 전투에서 아하수에로가 패배합니다. 이기지 못하고요. 살라미 전투에서 패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패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죠. 패하고 고구려 돌아온 겁니다. 그래 좀 물색하잖아요. 아주 큰 제국 아닙니까? 지금요. 바벨론이 큰 제국인데 이런 제국이 살라미 전투에 졌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쾌락으로 왕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연일 잔치를 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후궁을 책봉하여 얻어요.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있는데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은 바로 크세스가 살라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가지고 좀 위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연일 잔치를 열고 이때 후궁을 얻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에스더를 간택하는 그 시기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크세스 왕의 후궁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를 피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새로 얻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거두어 들이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되어 있습니까? 하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눈을 피해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권력과 권세에 도전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경호대장 정도가 아니고 수방사 사령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만 앞에 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만 나라 2인자예요. 하만은. 왕 대신에 결재조약을 찍는 사람 아닙니까? 왕과 맞다이로 대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하만처럼 왕이 수시로 불러가고 이것저것 의논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만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걸 배관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변 친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50장이나 되는 50급이나 되시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이걸 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아주 그 놀라운 역사와 간섭이 일어나죠. 하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만의 열을 갖다 놨다고 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변수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달 12월 달이 되어지면요. 12월 13일이 되어지면 전부 다 돌역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버립니다. 막 그러니까 뭐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막 그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하고 제위에 눕고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모르드게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엄격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게 대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기세가 끊기죠. 하만의 기세가 끊기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리고 하만을 비롯해가지고 그 가족과 그리고 그를 위시해가지고 그 밑에서 애교 떨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돌역을 당합니다. 모르드게의 세상이 열렸죠. 바로 그 과정의 일입니다. 이미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방면하라고 하는 의인을 찍은 조서를 내려보냈어요.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은 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은 신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게 아수에로예요. 그러므로 왕은 실수했어도 안 되고 거짓말했다는 건 들통나도 안 되고 전쟁에 져도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온갖 아름다운 말로서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준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버린다. 이건 왕이 실수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게도 알아요. 에스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왕을 만나고 강고하게 아뢰어가지고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12월 13일 되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 한 곳에 모여라. 모여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서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서를 멸하지 않은 거죠. 그냥 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서는 시끄럽게 살아있어요. 그대로 행해도 됩니다. 행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방어를 하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두 번째 그 조서가 내려와서 자기방어를 하는데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딴 사람들이요. 유대인을 도울 수밖에 없죠. 유대인을 돕는 게 모르드게를 돕는 거고 왕고 에스더를 돕는 것이고요. 이것이 출세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건 없습니다. 그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12월 달이 되어 지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 길을 예배해놓고 계셨잖아요. 누구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으셔요. 모르드게한테도 에스더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절망할 거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에 가해서 막 뒤에는 능선이는 혼에 바다가 있죠. 앞에서는 쳐들어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있죠.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의 속에 바다 속에 그들이 탈출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안 가르쳐 주셔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허락하신 시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내시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힘을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앞에 섰을 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두드려야 되는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쳐다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훈련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축복의 일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민족 전체가 죽음의 시련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50규빗이에요. 한 규빗을 50cm로 봤을 때 10규빗이면 5m죠. 50규빗이니까 50m 아닙니까? 이 엄청난 높이의 사랑을 배달하고 온 세상에 막 그 하만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매달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하만의 제사나 몰수 달렸죠. 기세 등등하던 고위 관료의 가문이 그냥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모든 걸 빼앗아가지고 전부 이 모르드게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왕이 인장변제를 빼갖고 모르드게에게 끼웁니다. 그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왕 대신에 결제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의 손을 떠나가지고 결정되는 일은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모르드게의 관리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만은 파멸됐고 모르드게는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풀어보신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나오니까 온 수상성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열광적으로 찬양합니다. 유대인들 사이가 고양되고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끝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국적 변경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가가지고 오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발로 걸어온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지금도 연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이 하나님을 수정되는 일입니다.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부름만 하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대적이 하만. 그 하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유대인을 멸시하고 하나님까지 멸시했던 그 더러운 불신함이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사회의 지위와 명성을 얻고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 주다가 많은 게 아닙니다. 풍족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죄는 무섭습니다. 지금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사울이 신신당부하죠. 아말렉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 살려놓지 마라. 숨 쉬는 거 다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죠. 타협하고.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빼앗아 놓습니다. 심지어 아가지 후손들까지 말해 돈을 받고 풀어요. 이런 불신앙적인 비극적인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맡기면서 저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에게 대하겠다. 살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시켜놨어요? 사울이 저지른 죄. 수백 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살아가지고요.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끌어안고 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언젠가는 발목에 붙들려갖고 넘어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마귀가 시험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넘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시험은 아주 연달아가지 지속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 지난날의 그물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구원의 섭리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진 않았어요. 회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데 나를 만나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7배나 더 받는다. 그럼 가인이 표를 주시니라. 근데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인도 알고 가인을 죽여서 안 된다는 어떤 표시를 준 겁니다. 가인이 의로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심판받아 죽지 않았을 이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기회를 주시죠. 네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진다면,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찌 네 얼굴 색깔이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너를 덮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경고하셨다. 그런데 결국 죄진들 나가고 맙니다.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대로 나가고 말았어. 죄는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피해야 됩니다. 일본 속담에 냄새나는 것 덮어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냄새나는 것을 덮어둔다. 이게 일본인들의 이제 삶의 방식이기도 한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합니다. 이게 일본인들 문제입니다. 냄새나는 걸 덮어두면 됩니까? 똥이면 생선 썩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 덮어두면 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뭐 이번에 강릉 앞바다 악취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요. 악취가 심한데 언제 왜 이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늦추다가 결국 바닷속을 봤어요. 봤더니 막 썩어 문드러져 갖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지선을 끌어내고 바지선 위에서 그 작업하는 그 특별한 크레인이 있대요. 보통 크레인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그 크레인을 집어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강릉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끌고 올리는데, 아이고 말도 못하게 들었습니다. 켜켜로 썩어갖고요. 타이어가 있고 말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썩고 있으니까 그걸 덮어놓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악취가 풍기는 거죠. 봉지는 깨끗한 바다인데 쏘지 썩어놓으니까 냄새가 나죠.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건 덮어두는 거 아닙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가 그런 겁니다. 죄를 덮어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도 보십시오. 그 지은 죄를 덮어두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고통스러워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눈과 마주치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 나가서 봅니다. 말이 없어요. 그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 말씀을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달리 울어요. 달리 우리가 이 말씀들이 막 통째로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길 수 없는 게 뭡니까?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가 돌아서가지고 자신을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눈초리, 아마 죽는 날까지 그 눈초리 못 잊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울어요. 느껴지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낚시가 아니라 그물 그때 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세 번. 그 질문 앞에 무너지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사랑하면 틀림없는데 내 마음은 틀림없고 내 생각도 틀림없는데 사랑할 능력과 힘은 나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한 거죠. 그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쇠라가 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이제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잘 다루고 그 민족적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바로 다룰 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강건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 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주는 흔적 아닙니까? 오늘 새벽 엎드려서 오늘 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힘을 다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에게 어울리는 것, 육신을 따라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신령한 능력, 성령 충만함,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들, 밥 먹는 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세임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지고 패망하고 버림받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언니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내 모든 삶이 주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해,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260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부른다 하시기도 합니다. 경배 260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먼저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입술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제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더러운 죄의 원인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보호마를 위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가정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큰 믿음과 놀라운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정치인들의 어떤 계교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도록 뜨거운 손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간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에 버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영혼아 나의 구세주이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인도하시오 저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멸류관으로 내 대신 웃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아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성령께서